자, 오늘은 교회 정치와 헌법입니다. 원래 이 과목은 3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될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실천신학 개론에 교회 정치와 헌법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여러분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정 소송도 많아졌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독재해서 교인들이 너무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싸워서 분열되는 교회가 나오는 것은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면 교회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맛을 좀 보게 하고요. 3학년 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예요.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그럼 그 가족을 조직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넷이 있으니까 조직입니까? 가족은 조직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가족은 공동체예요. 이게 만약 조직이라면 아버지는 오야붕, 어머니는 뒤에서 재정 담당, 그리고 아들은 행동대장, 조직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가장 먼저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부모로, 장로님을 부모로, 그리고 거기에 집사님들, 또 거기에 그 권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천국을 향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질서예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법이라는 책이지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회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법이 개정되어서 나왔거든요. 이번에 좀 제대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 사람이 그 생각으로 해서 합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과 교회법, 교회법은 신적 질서죠.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유기체일 뿐 아니라 조직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모든 교회마다 진짜 크리스찬은 1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어떤 분은 50%까지 보는데 50% 어림도 없어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예요.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은 다 구도자예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믿는 사람만 꽉 차게 되었을 때 그때 힘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참기도 하고 웬만한 문제는 믿음으로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상대했을 때, 이 국가를 상대했을 때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유기체로 안 봐요.
너희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규정을 하나 갖고 와라. 그걸 정관이라고 그래요. 그 정관을 갖고 와서 그 정관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해 주겠다. 그래서 법정 소송에 교회가 딱 들어가면 교회법, 성경 다 필요 없어요. 정관만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회가 법 가져와 그랬을 때 교회법 가져오면은요, 그 우스워. 그건 법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법 갖고 와. 그래서 정관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관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제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혹시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은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 정관을 만드는 과정도 아주 투명하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관 만들 때 그 정관을 만들 때요, 공동의회, 첫째는 주보지가 있어야 돼요. 주보지에 정관을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를 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공동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통과되었다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당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목사님이 혼자 만들었다. 그건 정관이 아니에요. 교인이 전체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정관법에 대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체예요. 자, 유기체로서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목사도 내가 교회 개척했어. 내 마음대로 해. 안 돼요, 앞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했으니까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따라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옛날엔 통했어요. 이제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목사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교회법과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도 조심하고 교인도 조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 모범도 있고요. 물론 교리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징이 나와 있어요. 권징. 교회법에는 권징이 있어요. 교회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자주 일으키면 불러야 돼요. 당회로 와라. 당회로 어떤 집사님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데 당회로 오십시오. 그럼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했습니까? 목사 욕했습니까? 이단으로 그런 걸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되면 그 사람을 권징하는 거예요. 당신 권계, 당신 입 다물고 다니세요. 한 번 더 들으면 다음에 수찬 정지합니다. 나중에 출교시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심해야 돼. 지금 이게 없어졌죠.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유지하려면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목사를 소송해요. 장로가 목사를 소송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교인이 거의 떠나, 양떼들이 거의 떠나요. 악한 사람 몇 사람 안 남아요. 한두 사람이 목사를 반대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반쪽 날 수 있어요. 한 명만 그래도. 한 명만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한 명만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송 걸면 그 교회는 반쪽 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공중 분해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목사 쫓겨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설교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모아놓으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람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도 자꾸 교회를 오해해요. 사람 모여지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모아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원 스피릿이 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왔다. 저 사람 어떻게든 잡아야지. 뒷문을 닫아라. 여러분, 뒷문 열어놓으셔야 돼요. 뒷문을 닫아서 나가는 교회는 없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크게 만들어라. 여러분, 뒷문 열어놓으셔야 돼요. 교인들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교회 내 교회 아니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를 기어코 붙들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걸러진 사람들이 이 교회 좋습니다. 이게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을 때 강한 교회가 돼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 진짜 원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다. 사회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목사도 목회 마음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세웠다고 막 독재하거든요.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목회 내 양떼를 함부로 대했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조심하고 성도도 조심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거나 교인이 마음대로 하거나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영권이 있어야 되겠죠.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저는 영권이라고 보거든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확증들이 나올 때 그 영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가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라는 걸 잘 몰라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저는 노회 같은 데 가지도 않았어요. 노회 같은 데 뭐 정치난 참여도 안 해. 나는 그냥 은혜만, 난 말씀만 난 집중해서 가르칠 거야 그랬는데 법을 모르니까 나중에 다 당했어요. 노회는 꼭 가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회의 진행하는 거 다 배우셔야 돼요. 조직체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 중심으로,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책 보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회의에 참여할 시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워나갈 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정치 원리 8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가지. 자, 이 8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을 주지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 교회 정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예요. 정치란 뭐냐면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평화로워요. 근데 그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죽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양심에 가책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말할 수는 없지만 양심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에 타락했다, 병들었다 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의 양심은 영이에요. 영. 이 영이 자유해야 돼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양심에 거리 껴요. 재정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이거 거짓말 좀 칩시다.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이중장부를 씁시다. 그러면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러면 되나? 하나님이 안 기뻐할 텐데 그러면 목사님 좀 못합니다.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왜 그래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하는데 잘못된 설교를 했어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와요. 그러면 저 못합니다. 내 양심을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죄를 범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와요. 모든 건 양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양심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양심에 딱 거리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양심이 너무 그때 너무 기뻤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11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수익이 생겨서 1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100만 원 어떻게 50만 원 해야지. 그러면 50만 원 딱 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양심에 갇힐 때요. 아, 그때 100만 원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지. 양심의 자유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양심이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은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 양심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했어 너. 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자꾸 합리화를 시키죠. 뭐 상황이 그렇고 모든 사람은 그 나중에 뭐 하면 되고. 근데 그 양심에 거리낄 때 딱 멈추지 않으면 양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울이 아말렉을 쳐라 그랬을 때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갔다가 막 살진 소, 살진 양들을 보고 막 백성들 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임금님 살립시다 그랬을 때 그래, 아예 살려서 제사 지낸다고 할까? 그리고 그래 살려라 했을 때 양심이 뭐라고 했을까? 과연 안 돼. 저거 죽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없었을까요? 근데 뭐 백성들이 원하니까 뭐 아주 아깝지 않아. 이렇게 해서 양심을 무마시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양심의 자유예요. 신앙은 양심이에요. 양심을 똑바로. 특별히 목사가 양심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양심 버린 사람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끝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쓰셔야 돼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양심을 딱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자, 두 번째, 교회 자유예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혜택과 안전의 보장은 당연히 요구한다. 자, 이 교회 자유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 자유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교회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도 마음대로 필요 없습니다. 교회법 필요 없습니다. 그럼 참고를 하고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이 교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모르냐면 교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대하여 교회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이와 같은 때 교회가,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마라. 명령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 자유의 침해예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으로 국가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불법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 진짜 자유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서 코로나가 퍼진다? 그러니까, 이거 제재합시다. 그래서 뭐 행정명령 발동하고 그러는데 불법이에요, 이거. 그럼 왜 예배를 우리가 그러면 안 드려요? 간단해요. 교회가 우리가 시민의 유익을 줘야 되는 교회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의 자유. 이게 켈빈이 얘기했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교회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코로나 퍼뜨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다 그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손해를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모임 좀 자제합시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임을 처음에 못 모이게 했을 때 월요일날 몇 명, 화요일날 몇 명, 수요일날 몇 명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드립시다. 그러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맙시다. 교회 자유는 세상을 상대했을 때 세상이 교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라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기관인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 자유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자유예요.
신사참배, 신사해라. 그건 종교행사 아니다. 그건 국가행사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명령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린 자유롭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이라도 대통령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는 자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법이에요. 교회법대로. 사회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 입회, 예수 믿는 사람을 입회 규칙 바꾸라 못 바꿉니다. 우리는 교회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이런 뜻이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2000년 전부터 내려왔어요. 전통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려온 규칙이 있다고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세우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롭고요. 우리는 이미 2000년부터 내려온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가 바톤을 받은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정해요. 아주 바보 같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인데 자유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란 뜻이지 우리가 다른 교회와 자유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달라. 뭐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들어가서 정관을 새로 만들었죠. 65세 이상 무조건 장로, 여자들은 권사 다 세워놓고 7년 동안 뭐 성경 공부해서 무조건 이거 교단에서 그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건 교단법과 다르다. 그랬더니 우리는 탈퇴합니다. 그래서 면직시켰어요. 통합 측에서 면직 괜찮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분은 도덕주의자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존경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종교인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분의 가르침 하나예요. 거짓말 치지 말고 진실해라.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일생 동안. 뭐 강단에 법정 스님도 세우고 뭐 추기경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종교인이니까. 뭐 예배당 꼭 뭐 해야 되냐? 예배당 없어도 된다. 뭐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대포를 쓴 거다.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분 도덕적인 분이 이게 제 평가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비난하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에 그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다. 근데 도덕적인데 훌륭한 분이다. 그 도덕적으로만 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분의 책은 제가 다 샀어요. 거의 다 샀어요. 요한복음 강의, 사도행전 강의, 로마서 다 샀어요. 책이란 책은 다 샀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유튜브 몇 개 본 거 아니에요. 다 읽었어요. 그분 설교를 어떤 데 따라서 좋은 예화는 다 뽑아가지고 저 이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내리는 결론 딱 나온 것은 이분은 도덕주의자였구나 하는 결론을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주입니다. 교회 직원과 그 책임, 교회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하는 법규대로 할 것이다. 자,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항존직 직원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세 직분이에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이 직분은 교회가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권사는 임시직이고요. 장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세 직분자가 뭐 하는 거냐? 교회 질서를 지키는 헤드십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 그리고 안수집사는 재정 담당을 하는 사람,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당연히 불러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따라올 만한, 순종할 만한. 그래서 장로 임직식 때는요, 장로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충성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이 장로들에게 당신들을 순종하겠습니다는 충성 서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순종이 사라지면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과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안 세우는 것도 문제고, 잘못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세워도 문제고, 너무 많이 세워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사조하겠습니다.